북한에서 탈북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교를 하시는 이삭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번 간증하는 내용을 영상으로 담아서 우리가 금요 심야 기도회 때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영상의 내용들이 자꾸 떠올라 함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나누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56명쯤 되는 북한 동포들이 탈북하기 위해 목사님을 만나기를 신청했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굶주리고 여기 있다간 결국 끌려가서 죽게 되는 인생이 되기에 그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풀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그들은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삭 목사님을 연결시켜 주셨던 겁니다. 드디어 이삭 목사님과 56명의 북한 동포들이 은밀하게 한 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삭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제 나가면 좋겠습니까? 빠를수록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할 테니 여러분들도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 일들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시라고요. 이 여든이 가까우신 이 노인의 잠시만요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이삭 목사님은 상황이 다 종료가 되고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여건만 만들면 되는데 왜 이 시점에서 잠깐을 외쳤을까? 그러더니 이 노인께서 잠깐만 하나님께 한 번만 더 물어보고 오겠소 라고 말을 하고 어디론가 사라지시더랍니다. 그리고 난 10분 있다가 이 목사님 앞으로 나와서는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우리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 땅에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시켜 주셔서 나가기만 하면 되는 일인데 이제 와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 이삭 목사님이 물어보자 이 여든에 가까운 노인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잠시 들어가서 다시 여쭙답니다. 가도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안다 그러시더랍니다. 핍박받는 것도 아십니까? 그럼.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 것도 아십니까? 그럼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냥 이렇게 눈 감고 계시는 것처럼 계셨던 겁니까? 그럼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랬던 거 아니다. 내가 다 안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그분은 나가기를 포기하고 과감하게 그 이삭 목사님 앞에서 저희 안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기가 막혔지만 이 여든이 넘으신 노인을 앞세운 56명의 북한 동포들이 모두 다 같이 안 나가겠다고 결정을 하고 나중에서야 들은 소식은 이 56명 중에 6명의 젊은이들은 몽둥이로 머리를 맞아 머리가 깨져서 죽고 그리고 또 나머지 어린아이들, 노인들, 젊은 사람들 할 것 없이 모두 끌려가서 별의 별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모두 한 명도 남지 않고 죽었답니다.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제 마음속에 늘 떠오르고 있는 인상은 이미 다 됐다.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가서 남한 땅에 들어가 마음껏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마음껏 찬송도 부르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 노인은 그 찰나를 못 참고 내가 하나님께 한 번 더 가서 물어보고 오겠소 라고 말을 꺼냈을까요? 하나님은 그분에게 아니다 여기 있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셔서 56명이나 되는 인원이 거기서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런데 그 56명 모두가 다 힘겹게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길을 순전한 마음으로 걸어갔다는 것이 믿음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삶의 기준은 우리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기준은 내가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믿어지면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심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길을 가고 말겠습니다라고 버티면 버틸수록 우리의 삶은 더 힘겨워지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거합니다. 지난주일 청년부 예배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이런 찬양 드렸었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약 4소절밖에 되지 않은 이 간단한 찬송이었지만 이 찬송을 부르며 제 마음이 먹먹해지고 불편해졌습니다. 제 현실과 삶의 내용을 반영했을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제 형편과 처지가 너무나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울었습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저는 돈과 명예, 학벌과 지식, 그리고 자리와 인정, 높임, 이것이 아닌 또 다른 것들이 우상처럼 여겨지기도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서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무척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가 많았는데 그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서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며 그냥 그렇게 살았거든요. 제 안에 하나님, 제 안에 계신 하나님보다 더 따르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도 전혀 상관없을 거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저는 목사인데 말입니다. 만나고 싶지 않으면 안 만나면 그만인 거고, 상대하고 싶지 않으면 얼굴을 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무시해도 누가 눈독이나 드리겠습니까? 무관심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외면하고 보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저에게 무슨 말이라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제 마음 스스로 그렇게 합리화를 시켰습니다. 다들 이렇게 살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다들 살고 있잖아요. 저는 뭐 대단한 사람인가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고 저도 그렇게 연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걸 왜 저한테만 유독 그렇게 힘든 기준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이제 그만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뜻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 여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저로 하여금 살게 하신 거죠. 세끼 꼬박꼬박 밥 먹고 살게 해주셨고, 사람들을 만나면 아무렇지도 않은 즉 악수하고 인사하고 지내게 해주셨고, 제가 무슨 일을 꿈꾸고 하나님 앞에 없는 것을 구하면 있게 만들어주심으로 제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제 삶은 엉망진창이었는데 하나님은 제 삶 여전히 바라보시면서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지요. 이게 아닌데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냥 이대로 가게 내버려 두세요, 언젠간 나아질 수 있겠죠 라고 하는 제 자신을 비참하듯 더 몰아갔던 것이지요. 용서했고 용서받았다고 하면서도 제 스스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당했다라고 여겨지니 제 마음이 무척 불편했습니다. 경계하고 싶었고 보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피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었고 눈에 안 띄면 그만이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함께 한자리에 앉아 있어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그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화해를 해놓고도 여전히 남아있는 뒷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버리도록 그냥 그렇게 저를 방치해 두었던 거죠. 이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제 스스로 마음을 위로 삼았던 것 말입니다. 하나님 그러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러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설교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 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해야 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늘 제 마음판에 새기고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했지만 그 자리를 벗어나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지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도일수록 삶의 자리에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말씀 말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지요. 이어지는 15절은 이렇게 증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쓴뿌리는 자기를 괴롭게 하지만 다른 사람도 더럽게 만듭니다. 쓴뿌리는 다른 의미로 말하면 상처받았다고 느껴지는 자신의 감정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건 생각하지 않으면서 내가 상처를 받았고 내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껴지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걸 따지고 보면 주님만큼이나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신 분이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걸 따지고 본다면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그 죄책 다 뒤집어 씌시고 죽음까지 내모신 이 주님만큼 애매하게 고통을 당하신 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서 주님을 보는 것처럼 살고 있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주님 들으시고 아니 난 너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눈 감고 가만히 계십시오, 저는 제 삶 제가 알아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나 되실 일을 왜 저에게, 왜 나에게 요구하십니까? 그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비웃음이 결국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제 모습인 것을 저는 그렇게 증거하며 살았던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제가 사람들을 보며 정죄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여겨지는 마음입니다. 제 스스로에게 대해서도 동료 목회자들을 대해서도 그리고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이 왜 저렇게 사시는지 모르겠네라고 느껴지는 그 마음 말입니다. 이것은 누구 기준에서 하는 말이었겠습니까? 제 기준이죠. 아직 나이도 많지 않은 제 기준, 경험도 많지 않은 제 기준, 말씀을 다 꿰뚫고 잊지 못하는 제 기준에서 그렇게 바라보니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는 어설픈 제 생각, 제 기준이었던 거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 못마땅한 마음을 담아 좀 더 나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자녀에겐 가시 돋친 말이 될 수 있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삶을 살아본 사람과 앞으로 살아가야 될 아이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경험을 해야 될 아이들로서는 엄마 아빠의 말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부를 지도하다 보면 어른들로부터 그런 말씀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왜 제 아이는 저렇게 살죠?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말입니다. 어때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아우 속상해 죽겠어요. 제가 하나님이 성도님을 보시면 속상해 하실까요? 안 속상해 하실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물어보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답 못하시면 난처해 하실까 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을 만한 삶을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래도 괜찮다, 다시 한번 일어나면 된다 라고 하시는 그 위로가 주님의 말씀 속엔 담겨 있는 것이겠죠. 도둑질을 모르는 사람에게 야야 마트가 헐려서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 거기 마트 가도 도둑질하고 있는데 넌 여기서 뭐하냐,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그 일이 잘못인 것이지요. 내가 배우고 알고 경험한 신앙관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적힌 대로 삶을 살고 있다면 정말 고생 많다, 애썼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으로 삶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얻게 될 줄 압니다.
마치 아주 어릴 적에 이건 누가 그랬어? 엄마한테 들키면 죽어났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건 누가 그랬니? 라고 엄마가 물으면 자기가 그래놓고도 모르겠어 엄마 라고 말하면 당장은 모면할 수 있겠지만 엄마와 회복되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필요한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 여정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으니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처럼 본문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이런 못된 예수 같으니라고, 또 이런 비유를 통해 우리를 욕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며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러면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바르고 정직하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진짜 성경 말씀의 위력인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행전 2장과 6장의 내용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기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사도행전 6장으로 넘어가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똑같이 등장합니다. 두 부류가 똑같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지만 한 부류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됐지만 6장에 등장하는 부류들은 오히려 이를 부득부득 갈며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돌로 스데반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기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경험되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참으로 부끄러운 존재인 줄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정탐들을 보내 예수님이 하는 말과 하는 일을 엿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의인인 척하며 예수님의 말을 책잡도록 요청했던 겁니다. 본문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바리새인과 세리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앉아서 기도를 드리거나 저 사람처럼 기도를 드리면 내가 조금 쪽팔리거나 부정을 탈지 몰라. 그러니 이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토색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아서, 그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마치 두 명이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가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도둑질, 불의, 간음 같은 걸 안 저질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세리와도 제가 같지 않아서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 그 세리가 있는